오늘은 홍해 앞에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우리 먼저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친구들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가 생겼어. 어떤 위기가 생겼냐면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 여러분, 강도 넓지만 바다는 더 넓죠. 더 깊고 넓은 곳이 바다잖아. 그러니까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 강을 건너가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잖아. 그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다고 하면 거의 한 200만 명이 넘는데,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강을 건너려면 배가 있어도 엄청나게 큰 배로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고, 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바다를 돌아서 가려니 또 그것도 멀고, 어쨌든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 지내라라고 해서 거기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지내고 홍해를 건너가지 못하면 뭐 돌아서라도 가고 다른 길로 가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는지 봤더니 누구냐면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앞에 있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다음에 바로 왕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들었어. 내가 왜 이들을 내보냈을까? 라는 생각에 후회가 든 거야. 왜냐하면 아들들은 다 결국 죽었고 자기 나라는 전부 황폐케 됐는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게 누구 때문이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생각 때문에 화가 치밀었나 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뒤쫓아가자. 뒤쫓아가서 우리 군대를 몽땅 다 끌고 쫓아가서 도로 잡아오자. 그래서 그들을 다시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종으로 삼자. 이런 생각을 바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군대를 이끌고 바로 왕이 친히 자기도 함께 동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간 거야. 근데 우리 친구도 잘 아는 대로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과 말이 뛰는 거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떠났지만 금세 따라잡혔던 것 같아.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를 돌아서 가려고 했더니 뒤에 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 이런 걸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 그러지.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뭐라고 생각했을까?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애굽의 사람들에게 맞아 죽든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무기를 가진 병거를 타고 온 애굽의 군사들을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일 난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 원망하기 시작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한 건 너무 힘들어요 라고 그냥 소리만 친 거지,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우리 좀 전에 읽었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결국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것은 광야에서 애굽의 군대에 맞아 죽게 하려고 한 거였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민아,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말이 안 되지. 물론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어. 뭐냐면 너무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난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도, 그렇지? 평상시엔 괜찮은데 좀 짜증나고 막 답답하고 막 뭔가 되지 않은 일이 있고 막 너무 힘들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막 화를 내지. 너희들 형이나 누나나 언니를 보면 알잖아. 그치? 유리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희한하게 우리 언니가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언니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나가! 이런단 말이야. 그치? 그럴 때가 있잖아. 갑자기. 그치? 왜 그러지?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남자친구랑 헤어졌든지 엄마한테 혼났든지. 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에서도 배워야 되는 게,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좀 힘들고 짜증나면 함부로 말하는 거 고쳐야 돼. 이거 있잖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아주 못된 것들이 뭐냐면, 내가 좀 힘들고 짜증이 나면 말을 함부로 해. 근데 이거는 고쳐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아주 상습적이야. 상습적으로 이야기를 해. 상습적으로. 우리가 화가 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실수를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특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함부로 말하는 버릇이 지금 출애굽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공부할, 앞으로 계속 볼 여호수아나 사사기에 보면 똑같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관계에서도 인간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함부로 말해서 그러거든. 근데 그 함부로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짜증이 나니까, 답답하니까 라는 이유를 대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런 상황이 돼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도 인간의 말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봐봐,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이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가 언제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지. 그때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인간의 모습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고 가장 한심하게 생각할 모습이 뭔지 알아? 죄를 지은 다음에 하는 말이 한심한 거야. 하는 말이. 기억나지?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 그래서 불러.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지? 너희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해? 잘못했습니다 그래? 성경 봐봐, 창세기 보면 잘못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없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얘기만 하지? 내가 따먹은 건 누구 때문이라 그래? 하와 때문이라 그래. 그치? 하와는 누구 때문이라 그래? 뱀 때문이라 그래. 잘못했습니다가 없어. 그치? 그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죄를 지은 사람 많아.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어. 근데 다윗 왕은 하나님이 왜 사랑했을까? 사울 왕은 왜 사랑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 다윗은 잘못했을 때 선지자가 가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하니까 뭐라 그랬어? 잘못했습니다 그랬어. 잘못했다 그러고, 실제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행동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사울 왕은 잘못을 했는데 그 겉모습을 보면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래? 자기가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자꾸 합리화를 하고 결국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던 모습이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문제냐면, 잘못을 했다는 것을 자기들이 나중에 인지를 해서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해 놓고도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말을 함부로 해. 말을 막 그냥 자기의 생각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얘기,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하지. 필터링을 좀 하라고. 필터링. 그러니까 뭐야? 생각을 좀 하고 말하라. 그냥 생각이 드는 대로 말하지 말고 한번 좀 걸러서 얘기하라.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에도 마찬가지야.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것, 이게 결국은 뭐냐면 죄가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근데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 지금 이들이 죽을 상황인 거는 맞게 보이지만, 이들이 지금 죽었는지, 누가 지금 죽는 걸 봤어?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걸 본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단정을 짓고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지은 걸 가지고 자기가 말을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야. 가정을 한 것을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 가정인데,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가정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근데 그 함부로 말하는 건 여기서 끝나지 않아. 우리 아까 읽었지만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12절 보자.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출애굽기 14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김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근데 성경 앞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안 나오거든. 그리고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 안 나왔겠지. 자기는 그냥 안 나가겠다. 나는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나오자 그러니까 따라 나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안 한 말이야, 안 한 말.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실제로 한 말이 아니야.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있잖아, 너희들 자세히 있잖아. 자세히 너희 집에 엄마 아빠는 잘 안 싸워서 잘 모를지 모르지만 목사님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거든. 그 자주 싸웠을 때 하는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잖아. 그러면 있잖아, 신기한 건 뭐냐면 엄마가 하지 않은 말을 아빠가 했다 그러고 아빠가 하지 않은 말을 엄마가 했다 그래. 무슨 말을 하긴 했는데 있잖아, 사실은 그 말이 아니야. 그 워딩이 그대로가 아니야. 근데 희한하게 아빠가 한 말을 엄마가 자기의 머릿속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너 아까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아빠는 뭐라 그러냐면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웃기네 그 말 했는데 이런다고. 너희 집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구나. 목사님 많이 들어봤는데. 또 거꾸로 아빠는 엄마한테 너 그런 얘기 나한테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서로 하지 않은 얘기를 했다고 얘기한다고. 왜 그런지 알아? 근데 있잖아, 목사님이 가운데서 가만히 들어보면 실제로 엄마가 그렇게 얘기 안 했고 아빠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둘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듣냐면 자기의 기분대로 듣는 거야. 자기가 기분이 나쁘니까 기분 나쁘게 듣고, 그리고 자기가 들은 얘기에다 뭐 덧붙여. 네가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목사님이 결혼하니까 목사님 그래 안 그래? 목사님도 그러더라. 그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죄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이야? 항상 오류가 있어. 나의 머리에는 항상 오류가 있다는 거래. 남이 이야기한 걸 들어도 내가 마음대로 그걸 해석해서 내가 듣는 그런 오류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러면 함부로 말하지 않아. 그렇겠지. 내가 누구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뭐라고 생각하라고? 내가 근데 오류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 얘기를 정확하게 못 들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해. 그럼 어떻게 돼? 물어보겠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지? 이렇게 물어보고 생각하겠지. 그러면 함부로 말하는 게 좀 줄어든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들었어. 그러면 나는 정확하게 들었다는 착각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함부로 그걸 판단한 대로 내가 말하게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흥분이 했어. 자기가 지금 어떻게 불안해졌어. 자기가 막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함부로 말하고 하지 않은 말까지 막 곁들여가지고 자기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막 함부로 지어서 얘기한다. 이거는 있잖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자유롭지 않아. 우리는 그런 존재야. 자, 근데 오늘 배워야 될 게 있어. 자,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용재야 어때? 이 얘기 네가 만약에 모세라고 생각해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내가 말했잖아. 안 나가겠다고. 나 이스라엘 애굽 사람도 섬기겠다고 하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용재 어때? 기분이 억울하지. 그지? 잘못한 게 뭐 있어? 용재 네가 잘못한 게 뭐 있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백성들한테 금은 모아가지고 더 좋은 땅으로 나오자고 한 거 말고 모세가 잘못한 게 뭐 있냐고. 그지? 그럼 용재야 너 어때?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 용재는? 건도. 아니면 옥상으로 올라와. 나랑 맞짱 뜨자. 뭐 이렇게 하게. 그지? 우리가 그러지. 근데 있잖아.
근데 모세가 좀 달라졌어. 너희들 모세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지? 원래가 다혈질이야. 원래 40세 때 원래가 다혈질이라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어? 때려 죽였다고. 그치? 때려 죽였던 사람이야. 그치? 그리고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 같이 원망했잖아. 하나님께 막 같이 원망했던 사람이야. 그치? 그랬던 모세였는데 달라졌어. 지금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게 막 모세를 탓하고 그냥 힘들다고 막 함부로 말을 하는데 희한하게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말은 달랐어. 아까 읽었지만 목사님이 다시 읽을게. 13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또 다시 같이 또 읽어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너무 멋있지.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설교 중에 가장 멋있는 설교 한 편이 뭔지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지금 모세의 설교예요. 그 짧은 설교, 짧은 워딩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두렵지? 너희 두려워서 이러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래. 걱정하지 말래. 왜냐하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싸울 거니까. 너희가 오늘 본 저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니까 가만히 서서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말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를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봐봐. 지금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을 했지? 감정적으로 말을 했어.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나쁘게 말하고 하지 않았던 말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해.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야, 너 틀린 말이야. 너 이 말 안 했잖아.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 말이 나한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따지는 게 원래 우리인데 지금 모세는 뭐 하냐면 하나도 따지는 게 없어. 지금 말한 것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따지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고 있어. 이해하고 있어. 어떻게 이해한 거야?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건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 거야 지금? 두려워서 그러지 니네. 니네 지금 두려워서 그러지? 니네 두려우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지. 오케이, 알았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 지금.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리고 있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울 거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좀 있어봐.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은 지금 모세가 엄청나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거든. 예전에 막 다혈질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는 거야. 니네 그럴 만하다. 니네 믿음이 없으니 두려워서 지금 함부로 말하는 거지. 내가 너희가 말하는 함부로 말하는 거에 집중 안 할게. 내가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에 집중을 하잖아. 그럼 나 너희하고 싸워야 되거든. 근데 있잖아, 니네가 왜 그런 말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 말에 집중하지 않고 너희들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가 얘기해 줄게. 가만히 있으면 돼. 조금만 기다려 봐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대화의 기술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돼. 보통 남자의 대화와 여자의 대화가 다르다 그러잖아. 아까 우리 예배 시간 좀 전에 전화 온 우리 변기동 성도 사귀는 그 여자분이 전화를 해서 그랬대. 나 일하러 갔는데 일하러 갔던 그 노인분이 날 너무 힘들게 해. 막 죽겠어.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우리 변기동 성도가 남자니까 뭐라고 얘기했어? 강민아, 여자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여자친구가 막 힘들다 그래. 막 일하는 게 힘들대. 그 직장이 너무 힘들대. 그래서 막 너무너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해. 그럼 나 강민이 뭐라고 대답할래? 그 얘기 딱 듣고. 맞아. 일하지 말라. 이게 남자의 대화야. 때려쳐! 내가 너 먹여 살릴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변기동 성도도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유리는 느꼈네. 근데 여자들은 그 얘기 왜 한 거야? 이를 때려치고 싶다고 얘기한 거야? 이를 때려치고 싶었으면 때려쳤겠지. 그 얘기한 이유가 뭐야?
나 힘들다는 거 좀 편들어줘. 그 얘기지. 유리 알았네. 그치? 그 얘기였는데. 그래서 그 여자분은 참 친절하게도 내가 너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때려치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들다는 걸 좀 공감해줘. 그렇게 설명을 해줬대. 얼마나 현명한 여자인지 몰라. 목사님이 그런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 목사님이 잘 모르겠는데 T인데 뭐 대문자 T라며. 나는 옳고 그름만 알아. 그래? 때려쳐. 아니면 그거 그렇게 한 이유가 너한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있잖아. 모세는 알아차렸어. 쟤네들이 저 얘기를 왜 하는지.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너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게 진짜 믿음이야. 이게 진짜 현명한 사람의 이야기야. 너희들 혹시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도 잘 기억해야 돼. 감정적인 이야기를 감정적으로 받잖아? 그러면 싸우는 거야.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에 집중해, 그것에 집중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있잖아. 더 충격적인 사건은 뭔지 알아?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한 게 목사님은 처음에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알려줬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야. 다음 절 봐봐. 다음 절이 더 충격적인 말씀이야, 목사님. 15절 봐봐. 15절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부르짖었나 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 찾아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대책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했나 봐. 막 부르짖었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모세에게 야, 너 왜 나한테 와서 부르짖어? 빨리 너 그 지팡이를 가지고선 홍해를 가리켜봐. 그러면 갈라질 테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모세가 하나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못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세도 몰랐는데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왜? 여태까지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이끌어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믿지 않은 거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 믿음이 이런 거야. 믿음은 뭐냐면 눈에 보여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야. 너희들 친구들하고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친구 한번 생각해봐. 그 친구가 왜 베스트 프렌드야? 내가 그 친구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해주지 않아도 그 친구는 내 마음을 알아. 그치?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내가 하든지 내 친구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그 친구가 진짜 베스트 프렌드라면 어떻게 그걸 생각하냐면 얘가 분명히 이래서 이럴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를 이해하려고 하지. 그런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야. 그치? 근데 너희들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친구들은 뭐라 그래? 나한테 말을 하라고. 왜 그러는 건데?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정확하게 너의 얘기를 해봐봐.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이런 친구는 베스트 프렌드가 아니고 어떤 친구야? 그냥 친구지. 그치? 봐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과 진짜 친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믿어야 되는 거야. 뭘 믿어야 되지? 어떤 때 믿는 거지? 좋을 때 믿는 거 누가 못해? 위기의 상황이 생겼을 때,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도 분명히 내 친구는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래서 목사님 자주 얘기하지만 진짜 믿음은 언제 그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위기의 상황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진짜 믿음이었어.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 정말 지팡이를 가리켰더니 어떤 일이 생겨? 혹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혹시 잘못 알고 있을까 봐 제대로 설명해 주는데 영화나 만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막 지팡이를 딱 가리키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백성이 걸어간 걸 알고 있잖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해. 태풍 같은 바람이 불기 시작해. 근데 그 바람이 얼마나 불었대?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불었대요. 밤새도록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엄청난 동풍이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홍해 바다에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바다 사이에 길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좌우에 벽이 생겼대. 물벽이 생길 정도로 좌우에.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이 홍해 바다를 쭉 갈라질 정도로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이 어떻게 불었는지 지나가면 옆에 이게 뭐야? 이게 벽이잖아. 물벽이 생겨. 이게 손을 집어넣으면 물이 생길 정도로 갑자기 물 사이가 뻥 터널처럼 뚫린 거야.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지. 목사님 생각에 우리 강민이나 우리 연우나 그다음에 태준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지나가면서 만져봤을 거예요. 그치? 그리고 거기는 막 물고기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아마 엄마한테 연우도 일로 와라 한 대 맞든지. 그치? 태준이가 없어졌어. 어딘가 했더니 밑에서 뱀장어 잡는다고 막 기어다니고 이랬을 거라고 분명히. 그치?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빠진 게 아니라 갑자기 밤새도록 엄청난 바람을 불어서 터널을 뚫어줬다는 얘기야. 물론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못 믿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 거야. 자, 왜 그랬겠어? 하나님이 갑자기 지팡이를 가르치면 뻥 뚫리게 할 수 있는 분이야? 없는 분이야? 목사님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왜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했을까? 목사님 오늘 성경을 보다 아침에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라. 물론 뻥 뚫린 것도 기억할 수 있지만 목사님은 뭘 했을 것 같냐면 바람이 세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했을까? 홍해가 갈라진 걸 기억했을 거예요. 야, 바람이 엄청나게 부네? 야, 우리 옛날에 이거보다 더 바람이 분 적 있었지. 밤새도록 분 적 있었지. 그게 언제지? 그때 홍해 갈라질 때 그랬잖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냥 뻥 뚫어준 게 아니라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해서 그 홍해를 가르게 했어. 그리고 문제는 뭐야? 홍해가 가른 건 뭐 첫 번째 문제지만 두 번째 문제가 뭐야? 뒤에 누가 있어? 애굽의 군사들이 있지. 근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걸 보여주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길을 인도했던 뭐가 있었지? 무슨 기둥? 구름 기둥이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을 지나가서 뒤로 갔대. 뒤로. 그래서 구름 기둥이 누구한테 간 거야? 애굽의 군사들에게 가서 애굽의 군사들에게 구름 기둥이 가서 아마 구름 기둥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을 불든지 무슨 일을 일으켜가지고 그들로 혼란하게 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했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갑자기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리켰더니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막 엄청난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막 이 바다 가운데 구멍이 뚫려. 터널이 뚫리게 했어. 근데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가서 뒤에 있는 애굽의 병사들이 한 발짝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대. 목사님 오늘 성경 보니까 와, 백성들이 가운데 서서 모세가 말한 그대로야. 가만히 서서 뭐라 그랬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는 걸 보라 그랬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지. 어떻게 본 거야? 앞에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있는 바람을 봤고 뒤에는 뭘 본 거야? 애굽의 병사들이 한 발짝도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구름 기둥을 본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육지처럼 건너갔지. 육지처럼 건너갔는데 그 광경을 보고 애굽의 병사들은 그냥 집으로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을 자기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걸 잡으려고 어디로?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어떻게? 모세가 다시 바다를 지팡이로 가리키니까 물이 원래대로 합쳐져서 지금 애굽의 형상들은 어디 있다? 아직도 홍해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다. 죽었다는 얘기지. 그치? 그게 오늘 사건이야.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홍해 바다 앞에서의 모세를 기억해라는 거야. 홍해 바다 앞에서의 모세를 기억해. 모세는 어땠어? 자기가 다 알지 못했던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위기의 상황에도 함께 해줄 것을 믿고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을 했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믿음이야.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힘들 때 있을 거야. 우리 태준이는 갑자기 슬럼프가 와가지고는 펜싱이 잘 안 되든가
어? 우리 은비는 갑자기 버섯이 다 죽어버리든가. 어? 유리는 예쁘게 손 아트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그게 다 녹아버리든가 갑자기. 아니 저 쫓겨났다니까요 시험장에서. 그래 그 시험 쫓겨나든가. 그지? 축구를 열심히 했는데 강민이가 희한하게 주아한테 계속 공을 뺏긴다든가 뭐 이런 위기가 생길지도 몰라. 그지? 시험을 쳤는데 망쳤다든가.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진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야. 그래서 있잖아. 위기와 같은 말이 뭐냐면 위기의 다른 말은 뭐냐면 위기와 똑같은 말은 기회야. 기회. 우리 친구들이 그걸 꼭 기억해야 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걸 보여줄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가 생겼을 때야. 하나님 있잖아. 위기가 생기면 망원경을 가지고 우리만 쳐다보고 계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나 보자. 네가 위기에 어떻게 하냐 보자라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모세처럼 홍해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원망하는 백성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줬던 그 진짜 믿음을 우리 친구들이 본받아서 위기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난다? 홍해바다 앞에서 나타난다. 홍해바다 앞에서의 모세를 기억하면서 항상 올바른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는 그들의 말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지를 오히려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정시키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모세의 믿음을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함부로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었던 모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기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바로 세웠던 모세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